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함께 모여 주님의 은혜를 나누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정하신 성례와 세례를 공부하며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지고 성숙해지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온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의 신앙이 균형 잡힌 신앙이요 건강한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오늘 2024년 11월 7일 목요일 우리 교리교실 시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93번에서 95번 질문에 해당되는 내용을 가지고 우리 이제 또 공부하고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93번에서 95번까지의 내용은 어 이제 신약 성경에 제정되어 있는 성례, 그 중에서도 이 세례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좀 공부하면서 이제 이렇게 알아가게 되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이제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93번, 94번, 95번을 읽으면서 우리 이렇게 확인을 해 볼게요. 먼저 신약의 성례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 신약에 그 제정돼 있는 성례는 세례와 주의 성찬입니다. 라고 써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은 이제 세례에 대해서 볼 건데, 세례가 그렇다면 무엇입니까? 이것을 질문하고 있죠. 세례는 성례이고, 이 예식에서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물로 씻는 것은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께 접붙임되어 은혜의 언약의 모든 유익에 참여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하게 씻겼음도 의미하고 또 이 주님의 소유가 되었음을 이제 의미하고 확증하는 것이다라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지요. 세례는 어떤 사람에게 베풉니까?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세례는 유형교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말하는 이제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유형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지는 않습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께 순종하겠다는 고백을 할 때 그 유형교회 안에서 예배에 참석하고 공동체의 믿음 이렇게 같이 함께 해 나가는 이런 것 가운데서 베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유형교회의 회원의 유아들은 세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유아 세례를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제 이 같이 함께 이 믿음의 공동체의 일원이다 이런 것들을 이제 어떤 이렇게 표시 이런 거를 의미하기 위한 것이 유아 세례다 이런 의미들을 오늘 이제 해설을 통해서 우리가 또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먼저 구약의 성례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에는 이제 성례를 의미하는 여러 가지가 있었지요. 아직 세상에 들어오기 전에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는데 이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들은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명령, 약속을 생각나게 하는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생명나무를 보고 그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으며 영원한 생명 가운데 있고 우리는 그 은혜에 참여하게 되는 이것을 받은 사람이다라는 것을 상징하고 깨닫는 의미가 있었고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한 생명나무의 열매는 언제든지 먹을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선악과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을 생각하게 되고 또 그 하나님과의 약속에서 주어지는 그 순종해야 될 것들을 순종하도록 도전하고 상기시키고 하는 것들을 계속하는 것이지요. 이런 것들은 지금 이 오늘날의 이 그 성례의 의미엔 주님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보혈과 이런 것들을
상기시키고 떠올리게 하면서 우리가 그 은혜 앞에 무릎 꿇게 하는 이런 것과 같은 의미가 있었기 때문에 이것들도 성례에 해당한다. 오늘 이제 해설집은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신약의 성례와 더욱 가깝게 일치하는 구약의 성례를 보겠습니다. 바로 할례와 유월절이라는 거죠. 여기서 이제 구약의 할례는 옛사람을 잘라버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데서도 그렇게 좀 이렇게 설명하는 곳이 있는가라고 찾아봤는데, 이렇게 명확하게 설명하는 곳은 저는 좀 찾지 못해서, 그런 의미도 있구나라고 이제 넘어가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가 중요해요. 여기. 이제 언약 백성이 되었고, 더는 옛사람 가운데 살지 않고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하나님의 이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라는 것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월절의 제사와 또 이런 할례는 그런 의미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유월절의 희생제사. 6월절의 희생제사는 반드시 죄를 속해야 한다는 것과 그리스도께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넘어갈 수 있게 해준다. 6월이 그런 의미거든요. 넘어갈 수 있게 해주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이런 성례, 할례와 6월절이라는 개념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성례가 증거하는 것이 뭔지를 좀 보겠습니다. 성례가 증거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 제물이 되어 온전한 제사를 드리심으로 이제 그 구약에서 행해졌던 그런 의식들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게 되었다라는 걸 얘기합니다. 복음이 증거되고 그 복음이 증거됨으로 은혜의 언약의 표시 이런 것들을 다른 형태로 취하게 되었는데 구원의 계획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에 그 내용이나 목적은 물론 구약 성경의 성례의 내용이나 이런 것과는 달라진 건 없습니다. 여기도 나오고 있죠. 구약의 할례와 유월절, 그리고 신약의 세례와 성찬은 믿음으로 된 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덧입혀진 의, 이것을 보증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모두 영적인 변화의 중요성을 증거하는 거죠. 그래서 그 성경에서는 마음의 할례, 내 마음의 할례를 받는다 이런 의미도 얘기하는데 그게 다 이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성례에 참여하는 자는 반드시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이제 한 청년과 이제 얘기를 나누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동안 우리가 잘못 그 구조를 전달받았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됩니다. 덮어놓고 믿어 이런 식의 믿음을 전달받았을 수도 있어요. 물론 그 믿음이 온전한 믿음도 아니고요. 제대로 된 믿음도 아니고 거짓된 믿음일 수도 있고요. 좀 위험한 믿음이죠. 덮어놓고 믿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내가 알아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가고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고 이런 것이 되어야지 이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덮어놓고 믿는 게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이제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 성례가 의미하는 바가 퇴색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덮어놓고 믿어 일단 참여해봐 일단 참여해서 믿어봐 라고 한다면 성례도 아무나 다 참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신약의 성례에 대해서 이제 여기서 내용이 나오는데요. 신약의 성례인 세례와 성찬은 구약의 성례와 형태가 다릅니다. 구약에서 피를 뿌리고 뭐 이렇게 막 각을 뜨고 이런 거는 이제 그리스도의 희생으로서 효과를 보여주었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속죄의 제사로 성취된 것을 이 성례라는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정해 주신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기억하고 기념하고 이것을 통해 우리는 그 믿음의 굳건함 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게 되는 할례도 그렇고 유월절도 그렇고 모두 피라는 게 상징이 되어져 있죠. 그리스도께서 직접 흘리신 피의 효력 이것이 신약에서는 우리가 이제 제사가 아니라 더 이상 이제 성례, 성찬과
세례 이런 것들로 이제 보여주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신약의 성례는 우리가 이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영원한 생명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고 또 그 은혜를 누리게 하고 이런 것들의 역할이 된다라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내용 볼게요. 자, 물로 베푸는 세례입니다. 세례에서 이 정해진 요소는 물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물이라는 것이 의미하는 게 능력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우리 그 찬양집 중에 많은 물소리라고 있어요. 거기서 그 많은 물소리가 이런 것을 의미하는 거죠. 능력을 의미하기도 하고 풍성함과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은혜 이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생명을 뜻합니다. 물에 참여한다라는 것은 새롭게 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물은 사람에게 이렇게 적용되어질 때는 언제나 이 정결, 깨끗하게 하는 의미를 가지고 쓴다라는 걸 우리가 또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몸을 씻는 것들, 그래서 의식을 앞두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앞두고 뭐 이런 식으로 구약에서도 나와 있고 제사장들이 그렇게 한 것처럼 이렇게 몸을 씻고 손과 발을 씻고 뭐 이런 것들이 의미하는 것들은 의식에 있어서 정결하게 하는 것으로 이제 우리의 영적 청결함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거죠. 따라서 신자에게 이것을 적용할 때는 뭐냐면 물이라는 의미가 뭐냐면 성령에 의해서 거듭나는 것, 중생이 거듭난다라는 표현이잖아요. 성령에 의해 중생되고 또 거룩하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물로 베푸는 세례에서 이렇게 세례할 때 이렇게 물에 이렇게 적셔서 그 손을 얹어서 하는 의미가 이런 것들을 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례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뭐 예를 들어서 뭐 군대에서 이제 뭐 이렇게 뭐 군 그런 뭐 이런 세례 시즌이 있어요. 그럴 때 뭐 이렇게 뭐 거기서 진심으로 주님을 만나 회심한 친구도 있겠지만 또 안 그런 친구도 많은데 약간 그런 거 말고 진짜 이 세례의 원 의미는 세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내 스스로 이 영적 변화의 필요성에 대해서 인정하고 고백해야 된다라는 거죠. 나는 죄인이었기 때문에 이런 변화가 필요합니다. 이런 거를 인정하고 고백하고 그리스도께서 보호해 주시는 것에 대한 열망, 갈망과 그분의 은혜로운 약속에 대한 믿음이 있는 자, 이 사람이 세례를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세례가 보여주는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죄로부터 정결하게 하는 그리스도의 구속의 효과,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게 바로 세례입니다. 그래서 성찬은 이렇게 세례받은 자, 또 입교한 자가 참여해야 된다라는 의미가 거기에 있는 거죠. 자, 여기도 보면 나와 있죠. 유대인들은 개인적으로 자신의 손과 발에 물을 부어서 씻었고 모든 정결 의식에는 물을 부었다라고 써 있습니다. 이것은 거룩하게 하는 것, 정결하게 하는 것, 씻음 받는 것, 중생, 거듭남 이런 것들을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또 이 세례에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여기 보면은 삼위,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거죠. 세례는 삼위 하나님의 각 이 위와의 연합을 나타냅니다. 성경은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넌 것을 이제 모세에게 속하는 세례를 받는 것으로 의미를 전달하기도 했고요. 세례 요한의 세례는 요한의 제자가 되는 의미가 있었고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 어찌할 바를 몰랐던 게 이런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다시 세례를 받고자 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왜 막 나는 바울파다, 게바파다, 아볼로파다. 왜냐면 그 사람들에게 세례를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꾸 이해하면서 갈등하는 게 다 그 맥락이 있는 겁니다. 그들이 어리석고 바보가 아니라 그 문화가 당시 그랬기 때문에 이 세례라는 게 당시 세례라는 게 그런 의미를 했다라는 거죠. 그러나 기억해야 될 것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크리스천, 그리스도인들의 세례는 뭐 바울의 이름으로 받는 것도 아니고요. 세례 요한의 이름으로 받는 것도 아니고요.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받는 거예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거죠. 그러니까는 개신교의 세례는
천주교 영세나 이런 것처럼 그런 게 없는 거예요. 무슨 뭐 세례명 뭐 이런 게 없는 거죠. 이게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주이시고 성령께서는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분이심을 믿고 그 성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만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이런 것들이 그 세례 받을 때 나오는 이런 그 표현의 내용의 의미인 겁니다. 그리고 여기 또 나와 있죠. 세례는 그리스도께 접붙임되는 것을 나타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생명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천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신앙에 대해서 알아가고 믿음의 성숙함을 이루어 나가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부분들이 바로 이건데 바로 뭐냐면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는 거죠.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와의 연합함 가운데서 일상을 살아가고 내 삶이 그리스도와 연합함 가운데서 살아가지면서 본을 보이고 그래서 정말 이 종교 개혁자들을 통해서 회복되어진 이 정신, 복음의 건강한 정신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온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삶으로 나누는 그 은혜, 삶에서 함께하는 그리스도 이런 것들을 이해하겠다라는 것을 종교개혁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되어진 내용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보면서 아 그래 이렇게 우리가 삶에서 주님과 동행하고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누리고 또 이것을 내 가족들과 소중한 사람들과 이웃들과 함께 누리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성령께서는 은혜 언약의 모든 유익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례는 그리스도에 의해 구원받은 자들이 그리스도께 연합되었다라는 것을 증거해 줍니다. 그래서 세례를 교회에 가입되는 의식이라고 그렇게 부른 겁니다. 이것은 무슨 교회의 권위 아래 놓여진다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요. 주님의 공동체, 이 보혈의 피로 맺어진 이 공동체에 우리가 함께하는 일원이 된다. 이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개적으로 내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 안에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주님의 소유가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야 되며 그리스도의 뜻을 행해야 하고 그분의 성도들을 사랑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주권 이런 것들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내 목소리나 이런 것들을 주장할 이유가 사라지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고 또 내 주변에 있는 이웃과 사람들을 대하는 자세가 변화될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 그 사랑을 체험하고 경험했기 때문에. 이렇게 세례 안에는 이렇게 사실은 참 놀라운 의미들이 많이 있는 이런 내용들이 신앙 고백을 볼게요. 세례를 받기 위해서는 신앙 고백과 그 그리스도 언약에 대한 그 순종의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따라서 세례를 받게 될 이 세례 후보자들은 반드시 자신이 이 성경의 진리를 이해하고 있고 또 그 진리에 따라서 살아간다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말로만 하고 그렇게 안 되면 그 의미가 없는 거죠. 신앙 고백하는 그것에 있어서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특별히 구속 사역에 대해서 우리는 설명할 수 있어야 되고 왜 우리가 거듭나야 되는지의 그 필요성을 말할 수 있어야 되고 구원받은 자들의 그 구원의 효과를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에 의해 내가 양자된 것과 입양됐다라는 거예요. 양자된 것과 그리스도 보혈에 의한 속죄와 성령의 역사에 의한 성화 이런 것들을 고백해야 됩니다. 물론 그런 사역 가운데서 그 합당한 열매를 맺어지는 자의 삶이 어떻겠습니까? 예배에 빠지지 않게 되고 자신을 하나님께 구별해서 드리는 삶, 이것이 생기게 되겠죠. 그리고 만약에 좀 그 부족하다면 결단해서 글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신앙 고백과 그 신앙 고백에 따른 내 삶의 이런 모습들, 생활을 증거함으로써 세례를 받고 교회의 회원이 되고 영적 특권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세례라는 것이 무슨 시즌별로 뭐 해치워야 되는 행사가 아닙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런 세례받음 이런 거에 대한 의미가 많이 조금 약화되고 퇴색돼서 이게 얼마나 감격스러운 시간인지 모를 때도 있는데 우리가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깨달고 떠올리고 이렇게 배우면서 아, 그래. 참 내가 그러한 감동,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 주셨던 그 감격 이런 거를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면서 내 어떤 마음속에 그 신앙의 따뜻함을 좀 회복하는 하루가 되어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죠. 자, 유아 세례를 마지막으로 이 교재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유아 세례는 부모님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유아에게 베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들을 부모와 동일시해서 거룩함으로 부르신 것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유아 세례를 받은 자들은, 그 받은 사람들은 나중에 입교를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어릴 때는 그, 그 부모의 신앙과 그런 가정의 신앙 아래에서 예쁘고 참 건강하게 자라왔기 때문에 이 아이를 그렇게 천국 백성 이렇게 보는 것이지만 이제 장성한 분량에 이르면 자신이 자신의 입술로 또 자신의 마음과 진심을 다해서 신앙 고백을 하는 그게 입교입니다. 그래서 입교를 해야 되는 거예요. 유아 세례한 사람들은. 그래서 성찬식 보면 세례교인과 입교인이라고 말하는 게 그래서 그런 거예요. 자, 유아 세례를 왜 합니까? 예수님께서 아이들도 교회의 회원이 될 수 있게 하신 것.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보면 성경에도 보면은 예수님이 아이를 끌어안고 계시고 아이들을 이렇게 친근하게 대하고 이런 것들이 있죠. 이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근거로 합니다. 그래서 유아가 세례를 받음으로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그 중생의 중요성을 증거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아기가 그런 거를 받아서도 그런 마음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유아 세례 받을 때 참 많은 사람들의 신앙이 참 뭐랄까요? 더 좀 뭔가 좀 이렇게 진실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 저 아이를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은혜 주시고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은혜 달라고 이렇게 다들 진심으로 기도하면서 참여하게 돼요. 이런 의미들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우리가 세례에 대한 내용들을 좀 천천히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익히 알고 있는 내용일 겁니다. 익히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우리가 좀 더 세분화돼서 이런 의미가 있었고 또 이런 의미를 내가 살아가다 보니 조금 놓쳤구나라는 것도 확인될 수가 있고 또 내가 참 이런 은혜를 오늘 좀 많이 생각하게 되네라고 하면서 좀 우리의 믿음이 좀 더 이렇게 좀 회복되는 그런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이 공부하고 한 내용들 가지고 또 매일매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다가 또 우리 예배하는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세례를 공부하게 하시고 그것을 공부함으로 인해 하나님이 주신 사랑과 은혜를 다시금 상기시키고 기념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교만한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경솔한 자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 속에서 더욱더 정확하게 나아갈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조금이라도 애매모호한 것이 있다면 우리에게 분별의 영을 부어주셔서, 분별의 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건강하게 분별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인터넷으로 또 유튜브로 함께 예배하는 우리 공부하는 모든 성도님들 기억하여 주셔서 그분들의 개인에게도 주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가정에도 하나님 나라의 평안함이
넘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